또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귀한 선물 무엇이냐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억지로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값진 선물, 우리 모두는 자유를 받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도 그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나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자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그 자유 가운데 어떤 거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무조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에서.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학교 갔다 와서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가지만 근데 엄마가 출근하면서 얘기해.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위험한 데 가지 않고 누가 와서 문 두드려도 막 문 열어주지 말고 차 조심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주의사항 엄마 아빠가 말을 하고, 그리고 엄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아이도 그 엄마 아빠의 말씀 안에서 오늘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얘가 이상한 친구 만나고 이상한 아저씨 쫓아가고 이상한 아줌마 쫓아가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깡패에게 짓밟히고 사고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무엇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세상 것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며 이러한 저러한 모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편안한 것 같지만 자유한 것 같지만 거기는 뭔가 착잡하고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알다시피 아담하가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바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어떠합니까?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까?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자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참 자유를 모르고 그 자유의 근본이 돈인 줄 알고 돈을 벌며 물질인 줄 알고 물질을 추구하며
명예를 따르며 권력을 따르며 지식을 따르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인권인 줄 알고 인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마음껏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거기는 참 자유가 없고 말씀으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서는 우리들까지도 그러한 세속화에 물들어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 방법대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면서 우리도 뭔가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참된 자유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지요. 왜? 자유의 시작 근본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8월 15일 광복 75주년 맞이해서 오늘 이 광복주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직접 정확하게 말씀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깥에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알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더 나가서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바로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 정말 자유하냐?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알고 있느냐? 너희 세상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다 있지만 정말 자유하냐?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의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자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 보면은 다시 32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럼 진리가 뭐냐? 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자유롭게 위해서는 진리인데, 그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진리가 없고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나가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반대로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그래야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제자가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말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해야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마이너스 미적분이 들어가는 것처럼 시작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최적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냐? 첫 번째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입니다. 이 시작과 근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병이 생겨도 그 병의 시작이 뭐냐, 근원이 뭐냐, 이걸 정확히 알을 때에 바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심각해요. 제가 병원에서 직장생활 할 때에도 입원해야 될 사람이 전 국민의 3%였어요. 벌써 그때가 80년대인데 지금은 3%가 아니에요. 10%가 넘어.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왜냐면 계속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재발돼, 재발. 가장 많이 재발되는 것이 정신질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작을 발견해서 그 시작의 근본을 알고 그 처음의 첫 출발을 온전히 치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재발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썩었어. 그러면 왜 썩었는지 그 썩은 근본을 도려내야 또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겉만 살짝 포장해 놓고 또 일주일 지나봐. 근본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온셋 처음의 시작이 언제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보면은 성장 과정에 퍼스널 히스토리, 개인력을 보면은 개인의 성장 과정이 있어요. 패밀리, 가족 보면 다 있어요. 그걸 알아야 퍼스널 히스토리 알아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서포티브 테라피 해가지고 그 지지요법하고 패밀리 테라피를 하고 이것도 이제 지금 아픈 거 당장 잠자게 하고 약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신과에서는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때는 증상이 나는 것 같지만 근본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근데 너무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 근본까지 치료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거예요. 거긴 뭐 지금 세상에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근본인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첫 시작 말씀에 거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거하는 나의 모습, 말씀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될지어다.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제자가 되고. 그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동산 정책한다고 이것 땜질 저것 땜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그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그때 땜질식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만 힘들고 이제는 부동산 감독하는 감독부를 또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오히려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지 우리가 감독해야 돼. 근데 걔네가 우리를 감독한대. 그러면 다 국민들을 무엇으로? 범죄자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책에 의해가지고 대출을 빼든지 아니면 돈 벌어야 되니까 집을 사가지고 팔아야 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 장만 어려워. 방법이 어째요? 현 시스템이 그러니까 2천만 원밖에 없지만 2천만 원 가지고 대출 빼가지고 전세 살다가 다시 또 대출 빼서 조그만 집 13평짜리 아파트 사다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해야 그래야 뭔가 나중에 20평 30평 집을 장만하지 그냥 성실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걸 감시해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예요.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근본인데
우리의 삶에 자유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은 집이 있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냐? 진리를 알 때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진리를 알려면 뭐냐?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는 뭐냐?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진리를 아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진리에서 참된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는요, 배워야 제자야. 들어야 제자야. 예? 근데 말씀 듣지 않고 뭐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저에게 나면 저절로 저의 제자가 돼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목사님 어느 교회는요 동성애해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해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목사님께 배워서 그래. 어떻게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뭐냐?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학문이 아닌 무엇의 말씀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거할 때에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세요. 본문 다시 51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다고요? 바로 사람이 어디에 가도 어디에 가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죽음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면 다 떨고 걱정되고 불안해하고 혐오스럽고 그래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이, 구원이,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뭔데?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니까 진리를 알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한 거예요.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자유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대초에 말씀을 주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사탄의 세력은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를 모르게 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첫 번 걸 막아놓으면,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무너졌어, 그럼 그다음 뭡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또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세력은 제일 첫 번째 건 뭐냐? 말씀을 모르게 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회방하며 방해하며. 그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말씀으로부터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배격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지 못하게, 제자 되지 못하게, 진리를 모르게 방해는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배격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다시 하지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고, 그 말씀 안에 행복과 자유와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해결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치료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기쁨입니다. 말씀은 소망입니다. 말씀은 나의 놀라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세상 말 듣게 하고 세상 말 듣게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 때리고 뭐하고 도시락 빼먹고, 그래도 오늘 기뻐. 왜 기쁘냐? 애들이 괴롭히는 게 뭐가 기뻐? 기쁜 이유는 엄마가 말했거든. 너 오늘 학교 갔다 오면 너 좋아하는 햄버거 사줄게. 그 말 때문에 기쁜 거야. 에? 그러면 얘는 학교에 가서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기뻐. 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서 엄마가 약속한 말씀 그대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칭찬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연필도 주고 칭찬하는데 얘가 괴로워. 왜 괴로워? 집에 가면 아버지가 너 오늘 학교 갔다 와. 다리 먹는 게 부러뜨려 너 죽여버릴 거야, 이놈의 새끼. 그러면 얘는 하루 종일 엄마 아빠의 그 말 때문에 불안해서 선생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친구들이 뭐라 얘기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세상 말은 우리에게 너 안 돼, 힘들어, 코로나가 와, 병들어, 넘어져, 죽어, 안 돼, 실망가, 좌절가.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어때요? 행복해요. 주님 행복해요. 주님 행복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행복해요. 아멘. 행복하죠? 무엇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도 나는 자유한 거예요. 금주가 참 비도 많이 오고 장맛비에 지긋지긋했어요. 이야, 이거 뭐 그냥 눅눅하고 이거 뭐 그렇고 참 이게 거기다가 이 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상 정세도 그렇고 이게 뭐 막 그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을 보면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겨. 그리고 빨리 주일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게 왜 그런가 생각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내가 주일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나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있었지만 그건 늘 하는 거니까 그러는데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이 뭐였는가 생각했더니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금년 여름은 우리가 가족 수련회도 못 가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못 하고, 이거 어떻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수련회 하자, 가족 수련회.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가족 수련회거든요. 우리 집안.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 다 애들 모여가지고 오늘부터 1박 2일 가족 수련회인데, 가족 수련회 중에서 계획이 뭐냐면 오늘 저녁 소갈비 먹을 거거든. 내일 저녁도 또 준비되어 있거든. 그 말을 지난주부터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이런 생각. 나도 참 웃긴다. 어렸을 때에 내일 모레 소풍 간다면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애들이 신나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이것저것 해도 뭔가 한쪽으로는 그래도 이게 참 좋다.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집안 가족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주일 예배는 매주 하니까 그런데 가족 수련회 우리 집안끼리 처음이거든요. 근데 처음인데 이제 며느리까지 와가지고 딸도 와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는다 생각하니까 괜히 좋은 거야. 이게 나도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에 거하면 네가 제자가 돼. 제자가 되란 말이에요.
딴짓거리 하지 말고 제자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예? 제자가 되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야 제자지. 말씀을 지켜야 제자지. 그럼 너희가 진리를 알아. 그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알아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제자가 되기만 하면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흉흉하든지, 비바람에 몰아치든지, 코로나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합니까? 자유함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에 승리의 삶이 있을지어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돼서 우리 자녀들 자유하기를 원하지, 구속하며 속박 그게 원치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해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기를 원하지, 억지로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무엇을 주었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가 그 자유를 모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고 딴짓거리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이제 너희들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라.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제자로 굳건하게 서라.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진리로 굳건하게 서라.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어떻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는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진리를 빼앗기지 말고 굳게 서서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제자야, 나는 몸된 교회 제자야, I'm a real Christian, 이러한 제자의 멋진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걸 뭘로 말하냐? 말씀을 지키면 제자요, 말씀을 안 지키면 제자가 아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굳게 서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제자가 되어서 그러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나아가라.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타락의 종이 아니라, 그 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굳게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흔들고 난리부석 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가 부족해도 감독이 되건 총회장이 되건 내가 참 그런 거 해야 일을 하는데, 근데 그런 위치에 서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이야, 이게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지켜나가려면 흔들어요. 예?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서, 제자에 굳게 서서 진리를 알려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다시 본문 들어가서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른 사람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겠느냐?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 따르는 율법적인 것이지.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찌하여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라고 그들 어떻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진리를 얘기했는데, 자유를 얘기했는데, 그들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은 죄예요, 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뭘 얘기냐면은 죄를 들고 나온다니까. 자유를 모르는 게 죄야. 진리를 모르는 게 죄라고요. 죄자가 아닌 것이 죄라고요. 말씀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죄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비리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야. 너희는 남의 종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종이야? 누구의 종이야? 너희가 말씀 들어서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왜 사람의 제자야? 사람의 종이야? 남의 종이 될 수 없어.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확실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35절의 얘기예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왜냐하면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면, 죄를 범하는 자가 되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영원한 집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사람의 종이 되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범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는 자고, 이것이 범죄,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그래야 자유하고, 그래야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뭐냐? 영원한 집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없다. 영원한 멸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의 종이 되지 않고 말씀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니까 진리가 없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범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한 집이 없어. 멸망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살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미국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북한 살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북한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한국 살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한국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의 종이 돼 있어. 세상의 말을 들어? 마귀의 말을 들어? 뱀의 말을 들어?
죄의 종, 영원한 집을 얻을 수가 없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적었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36년간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야,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야, 일본의 지배받아. 그러니까 누구의 말 들어야 돼? 일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종이 되니까 우리의 이름도 창씨 계명 다 바뀌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통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배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 47절 말씀에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듣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껏 주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목 다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기독교 학교 다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못해요. 우리가 옛날에 동남아시아 비전 트립 많이 갔어요. 해마다 갔어요. 올해는 못 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저 말레이시아가 어디 가면은 복음을 못 전해. 중국도 못 전해. 그럼 중국 가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선생님이요. 그래가지고 애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나한테 목사님 목 하면은 벌금 내, 벌금. 그래서 우리끼리 하다가 얘기하다가 선생님 하다가 교장 선생님 하다가 목 이래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은서가 목사님 한 2번 정도 불렀던 것 같아. 가지고 벌금도 내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그런 얘기도 못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아니, 공식적인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시대가 와서 감시하고. 어제도 어른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부터 교회를 감시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도에서 다 파송해가지고 감시한다고. 감시해. 내가 당신들 감시받아?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아무리 잘나도 일본 치하에 억눌려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북한도 나라를 빼앗겨서 공산당이 지배하니까, 김일성이 지배하니까, 러시아, 중국이 지배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비참하고 가난한 처절한 나라로 바뀐 것처럼 똑같은 땅덩어리에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의 나라가 되니까 지금 축복의 땅이 됐는데 다시 거꾸로 가서 이 땅이 복음이 사라지고 신앙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바뀌는, 이것만큼은 제가 다른 거 다 100번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할 얘기지만 지금 더불어당에서 파묘법이라고 법을 만들고 있어요. 국립묘지에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 묻혀 있는데 거기에 나라의 원수 같은, 원흉 같은 친일파들과 함께 거기에 묻힐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상을 떠난 백선열 장군, 서울도 아니고 대전에 묻혔는데 그거 파 없애자. 난리법석을 치어요. 정의특별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우리 한국은
뭐냐? 귀신 신앙이다. 귀신을 얘기해.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죽어서 그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파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거를 국회의원,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판별법을 만들어 다 파 없애자, 친일파 없애자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 압제 밑에 있으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민족을 지켜야 되고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소름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최근에 6.25 때에 이민족을 지켰던 백성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서 그 파묘법 만들어서 그거를 없애자, 옮겨버리자, 이러한 몰지각하고 상식 이하의 폐륜적인 반인륜적인 이런 것이 공당에서 진행되어지고, 거기에 동작구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내 임기 동안에 이건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러면서 판을 치고,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참된 자유의 기쁨을 얘기보다도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온갖 것들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여기에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은 그나마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자극을 줘서 결국 뭡니까? 교회를 꼼짝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이거 심각해요. 반동성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포괄적 차별금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다고요. 왜?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퀴어 축제 서울시에서 허락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거는 그 난리입니다. 퀴어 축제의 이 모습,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퀴어 축제의 이 모습,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상하다, 원래 퀴어라는 뜻이 기묘하다, 색다르다, 이것이 바로 퀴어의 뜻이, 이상하다는 뜻이. 그런 이상한 건데, 이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성애들이 인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야, 왜 이게 이상하냐? 우리가 억압당하지 말자. 왜 우리가 같은 동성끼리를 좋아하고 살아가는 게 왜가 문제냐? 억압당하지 말자. 우리도 인권이 있다. 우리도 자유가 있다. 우리도 즐길 자유가 있다. 우리가 차별대 받으면 안 된다. 우리도 해방하자. 해방신학, 해방을 얘기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퀴어 축제예요. 이제는 뭐 당당하게, 그래 해볼래 해봐, 어쩔 거야, 나도 자유를 누릴 자신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누릴 자유가 있어, 우리 성 같으면 어때?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아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제에 교회를 완전히 독립운동을 하며 이 나라를 지킨 것, 6.25 때, 8.15 광복 때에 앞장섰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기독교인이.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불살라 지르고, 목사를 잡아가고, 고문하고, 지금도 똑같이 이런 압박이 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 우리는 한번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 나라를 빼앗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건 다 좋아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 앞에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가 좀 가난해도 좋아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경제 성립이 안 돼도 좋아요. 미하지만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터전만 있다면 나는 자유해. 그리고 그러한 가난과 질병과 문제는 해결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했던 이민족이 70년이 지난 지금 가장 최고의 축복된 나라로, 근데 이 자유를 빼앗은 믿음의 자리를 억압한 이 북한은 지금도 가장 비참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6.25를 맞이해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북한의 노래를 앞에 갖다 놓고 뽀저씨 대통령 앞에서 그걸 부르면서 이런 기가 찰 노래를, 기가 찰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 누가 말을 해? 이거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아예 말도 하지 못하게 다 잡아가겠다, 벌금 물겠다, 이런 현실. 무엇이 자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그래?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요, 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것, 제자가 아닌 것, 진리를 모르는 것, 이거 다 죄라고요. 자유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36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누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참으로 자유롭다. 그래서 35절 말씀 다시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영원히,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됐을 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아들이 되면 엄마 아버지가 있고 자유해. 나가서 놀다가도 아들이니까 들어서 마음대로 냉장고 먹을 수도 있고 침대에서 잘 수도 있겠고 마음대로 샤워할 수 있고 목욕할 수 있고 자유해. 왜? 자녀이니까 자유한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뭐라 그래? 예?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돼야 바로 영원한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자유한 거예요.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의 어떠한 모습에도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코로나가 오고 뭐 정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상황이 어떠하던 뭐 봐도 나는 자유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얘기했지만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범하고 담대하고 자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채우시고 그건 놀라운 간증의 축복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며 해방하는 것들이 뭐냐 보세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누굽니까? 너희에게 말한 누구? 예수를. 예?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 하나님께서 대초에 말씀하신 그 진리 자체는 예수,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인 나, 예수.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 지금도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난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 예수가 있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 예수가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자꾸 죽여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 나오고 뭐라고? 인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4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행한 행다. 뭐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뭡니까? 너희는 음란한 데서 난 너희 아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해서 나졌다. 너희 아비가 누군데? 음란한 거야. 근데 우리 음란 나지 않았어. 그랬더니 얘기하면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음란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하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얘기하기를 보세요. 바로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죽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요? 음란한 세상 것이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왜? 하나님 자체가 음란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음란한 거야. 그런 음란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자기의 변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설명해도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속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4절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 축제하고 동성애를 얘기하고 그런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교회를 범법자로 만들고. 여러분, 소수자는 마약범도 소수자고 살인자도 소수자고 동성애자도 소수자고. 이해가 가요? 근데 다른 소수자는 오히려 잡아. 마약범 다 잡아가지고 형무소 넣고 다 그래. 살인자 다 잡아서 다 그냥 징역시키고 그래. 근데 바로 성소수자 이애들만 그냥 보호의 법으로. 그리고 오히려 우리 얘기를 못하게. 뭡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뭡니까? 음란이에요.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교회도, 우리는 교회가 패밀리인데 교회도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씩 가고 남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이야, 남.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믿음의 한 가족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소미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혁이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김씨건, 이씨건, 박씨건, 최씨건 다 똑같이 아버지 부르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뭡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아멘. 우리는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뭡니까? 자꾸 알아듣지 못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계속 44절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가 행해. 너희 행하는 것들이 너희 아비 닮아가지고 그대로 행해. 이게요, 이게. 그러면서 계속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마귀요, 마귀. 그래서 너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뭡니까? 살인자야. 뱀이 아담 하와에게 유혹하는데 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뭡니까? 죽이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뭐 인권법이다 뭐다 뭐 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지키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게? 하나님인데.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참된 자유 정말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다는 게 그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뭘 말해요? 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이요 제 것을 말하고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게요. 예, 그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5절 말씀에 뭡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게 예, 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탓하고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공중 권세자만 사탄의 세력이 꽉 장악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물이 뜨거운지 찬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전 늘 얘기지만 이 마지막에 지금 뭡니까? 분별력. 특히 지도자는 분별력, 특히 목사는 영적인 분별력.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애들이 왜 위험해? 분별력이 없으니까 숟가락 갖다 아무데나 꽂아가지고 전기 합선돼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칼 갖다 아무데나 사고 나잖아요. 선풍기만 맞아서 다 사고 나잖아요. 애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붙어 다녀야 되고 엄마가 항상 붙어 다녀야 되고 철이 들면 이제 자기가 알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왜 코로나가 왔는지 왜 이 난리 피는지 왜 장맛비가 왔는지 지금 어느 때인지 이거 분별력 없이 그러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하려고 그냥 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제자가 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자 말씀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부르신 이유 자유를 위하여. 왜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보세요.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부르신 이유가 있어. 그 부르심의 콜링의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내가 결혼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서 그게 아니구나.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알고 제가 직장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무조건 84년도에 서울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은 교회 이름이 뭡니까? 소명교회. 부르심의 교회, 콜링 교회.
그래서 소명교회 있는 사람들 모르니까 소망교회 막 이래. 소망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소명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 이름을 소임이라고 줬더니 소임이 아이고 소임이 소명 아들 나니까 아들 이름 뭐예요? 뭘 것 같더니 사명이요 그러더라고요. 사명이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르심의 이유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주의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신학대학 가기도 전에 내가 교회부터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심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 부르심 은혜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만,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냐 뭐냐면 형제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해 다시 말씀합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진리에서 너희가 자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That is problem. 심각한 문제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육체의 악각인 대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육체로 나이가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뭡니까?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바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 자유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방황하는 우리의 현실로 전락되고 말았다. 누구까지도, 교회까지도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될 텐데, 교회까지도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쾌락을 쫓고 유흥을 쫓고 세상 방법으로 가치방수 치고 거기에 자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벨랄레 다 하고, 이제는 사람도 부족하니까 짐승하고 수음을 하고, 아이고 상상할 수 없는, 네? 이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그게 다 뭡니까? 타락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육체의 길을 삼아서, 그런데 말씀 뭡니까?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 타라. 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가 진리 안에서의 종이 되어서 서로 종로 타는 이라는 말씀의 종이 되어라.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생명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내 남편 생명으로 살려야 돼요. 내 아내 생명으로 살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생명으로 풀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평안하게 해야 돼요. 내 남편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답답하고 괴롭고 해서 쾌락을 쫓고 마약을 쫓고 바람 피우고 딴짓거리하고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이 나에게 평안 줍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생명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 삶도 포기, 직장도 포기, 다 포기. 5%에서 6%에서 7%에서 9% 막 넘어가고, 이거는 포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되겠냐고요. 진리로 회복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굳게 서서 아버지여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의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평안하십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손을 가슴에 얹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 주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생명을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코로나 때문에, 장맛비 때문에, 또 무더위가 올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오늘도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영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 생각해서 오늘의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쾌락을 쫓고,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도 방황해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거기에 자유가 있느냐, 내 멋대로 살아왔음을, 우리의 현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사,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먼저 정확한 진리로 자유함을 누려서, 내가 가난해도 어려워도 어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사는 나의 남편도 살리며 아내도 살리며 우리의 자녀도 살리는, 내가 먼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진리의 사람,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먼저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 거는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자,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넉넉히 살려내는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주는 참된 자유를 빼앗기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유혹하며 거짓말쟁이, 속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빠져나가. 내 안에, 내 육체 속에서 제거되어 참된 평안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신실한 주의 자녀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